여러분은 혹 이력서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비록 일반 직장에 취직해본 경험은 없지만은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목사로 일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여러 번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력서는 너무 화려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력서를 쓴다면 아마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가문은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오죠. 또 국적은 로마 시민권자. 그 당시만 해도 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면요,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 학력은 율법에 능통하려 당대 최고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 헬라 철학에도 능통. 영역은 삼중천 하늘까지 갔다 왔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능력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 적이 있음. 실력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경력은 세계 최초의 선교사, 수많은 개척교회를 세운. 그런데 이렇게 흠잡을 데 없고 완벽해 보이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도요, 남들에게 말 못할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서 12장에 등장하는 육체의 가시 혹은 이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 학자들은요, 치명적인 육신적인 질병이 있지 않았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심각한 시각장애를 가졌거나 간질병 같은 그런 육신적인 그런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화려하고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눈이 너무 나빠서 글씨를 읽거나 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간질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도 때도 없이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킨다면 그 선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3번뿐이겠습니까? 아마도 수도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도요, 이 신방을 다니면서 보면요, 특히 병원 신방을 다닐 때 이런 위로의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쓰시려면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고쳐주시면요, 누가 손해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해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이렇게 제가 항상 병원 신방 가게 되는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번은 금요일날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권사님 남편이
뇌출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시간 이제 9시 반에 심야 시간이 있어서 그 심야 10시 반에 마치고 저 구로동에서 강남 세브란스병원 대치동 있는 데까지 차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이 서울 이 차들이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몰라요.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10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밤 12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수술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요새 집사님이 저녁 때 근무하시면서 한 5시 정도 쓰러지셨대요. 뇌출혈로. 근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방치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되어가지고 강남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는데 수술을 하는데 중간에 의사가 나오더니 가망이 없다고, 장례식장을 준비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그 권사님이, 그 부인 권사님이 막 울면서 통곡하는 거, 울면서 통곡하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장례식 준비하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저는 권사님에게 끝까지 권사님, 소망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소망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줬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간곡히 권면드렸어요. 그리고 손을 꼭 잡고 정말 진심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은 나사로로 살리신 하나님, 우리 집사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깨어났어요. 깨어났어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를 보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때 와서 함께 기도해줬던 그 순간이 너무나 고맙다. 새벽 1시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 4시까지 수술을 했다고 해요.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처럼 하늘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일 하겠다는데, 목숨 걸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네?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마도 속이 부쩍 상했어요. 아니, 내 욕심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내 일을 하겠다고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방해가 되는 병을 왜 안 고쳐주십니까? 라고 눈물을 지으며 호소했을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비판했을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몇 번이고 다시 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대답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위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병을 통해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더 위대한 사도로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 앞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환상 중에 셋째 하늘이라는 분리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천국에 가본 경험을 하였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본 경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한번 보세요. 배경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영적 체험까지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조건이나 경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조건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일부러 그를 낮춰 겸손하게 하시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그것이 고쳐집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죠. 거절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일부러 알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낫게 해 주시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결정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강함에서 강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강하고 조건이 좋고 잘났기 때문에 참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지고 내가 가장 낮아지고 보잘것 없어질 때 참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더 겸손해졌어요. 더욱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큰 소리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가난해지고 일부러 약해졌습니다. 박해와 고난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충분히 내 힘이나 능력으로 반박하고 대받아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꼭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조건이 가장 좋은 사람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쓰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이시죠. 사도 바울처럼 진정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고 무능에서 능력이 나오고 낮은 데서 높아지는 것이 나온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친히 가장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약해지셨습니다. 스스로 가장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낮아지신 것인데 거기에서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제 입으로 빛을 받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스스로 가장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성탄절의 참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요 연인들끼리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의 진실한 참 정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다시 한번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룻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여관방이 꽉 차서 이 가족은 찰방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방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리아 소들이 장한 마룻간에 집을 깔고 아기를 낳게 되었고, 갓 태어난 아기는 구유, 즉 이 돌로 만든 염을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품에 자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정에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탄생 자체도 참 낮고 낮았습니다. 집도 아닌 타지에 가서, 그것도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말 위에 누이셨습니다. 이 아이를 경배한다고 처음 찾아온 사람들은 당시 가장 천한 직업으로 무시당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강해지고 인정받으려고 스스로를 높입니다. 높아지려고 거짓말도 하고 과장을 해서라도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 반대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만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만큼 강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못나지는 만큼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사람이 되시고, 일부러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일부러 말구에 누이시고, 일부러 십자가에 달려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님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강림절에 우리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 낮아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소설을 쓰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아주 집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는 글을 쓰고 또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는 일 외에는 전혀 인기를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이 쓴 소설은요, 꽤나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책들 내는 족족 아주 잘 팔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을 가만히 물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견딜 재간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남은 삶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한부의 인생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자손을 위해서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아니 3개월반이나 남지 않았다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걸어오면서 처음으로 그는 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훌 뿌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애쓰게 장만한 이 가구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심혈을 굴려서 온 원과 뭉치를 쳐다볼 때마다 눈물만 솟구쳐 올랐습니다. 도저히 참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교회에 홀로 무릎을 꿇고 숨기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저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구차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큼만은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남은 3개월 동안 제가 무엇을 해야 제 삶의 의미 있는 삶이 될까요? 남은 3개월 동안 제가 무엇을 해야 저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까요? 이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 꼭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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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쓰고 재산을 불문과 그는 사랑해야 할 만큼 충분한 그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작성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다 풀었습니다. 그동안 억척스럽게 재산을 모으기만 했지 한 번도 자기 재산을 가볍게 써본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자기 재산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원금과 성경금으로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을 위한 유산으로 분배했습니다. 유언장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글을 쓰는 일이라든지 재산을 굴려나가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의사는 틀림없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났지만 그의 생명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한번 더 큰 병원으로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가난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병원에서 오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간에 무리가 갔을 뿐 가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면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억울하세요. 어디 가서 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제 생에 있어서 지나간 3개월처럼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저는 언제나 시한부 인생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살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이가 많다고 일찍 죽고 나이가 적다고 오래 죽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의미 있는 삶,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모습 속에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1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살아보려고 하지만 길든지 짧든지 다 그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풀의 꽃처럼 잠깐 뒤면 지나가 버릴 세상 것들 때문에 너무나 강한 집착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고 너무 억울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더 낮아지려고 하세요. 더 낮아지려고 하세요. 더 섬기려고 하세요. 저도 여러분, 신방을 하면서요, 여러분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하다 보면요, 정말 솔직하게 자존심 상할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너무 속상해서 답답하고 너무 억울해서 손이라도 쥐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라는 이 직분이요 참 힘들더라. 여러분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요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어요.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어요.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마음을 칩니다. 가슴을 칠 때가 정말 얼마나 마음을 칩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그냥 눈물만 정말 서재에서 흘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이 하루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낮아지고 약해지는 것이요, 마냥 억울하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다 몰라주고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또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처럼 언젠가 나도 낮아진 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더 낮아져야 되겠다, 겸손해지려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 더 힘없고 약한 목사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지금도 아직 낮아지지 못하고 약해지지 못한 내 모습을 정말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낮아지고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정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한인절을 맞아서 성탄절의 참 중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절의 참 중심을, 참 의미를 되새기면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을 통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그렇게 하면요,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 드디어 너도 깨달았구나 하면서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낮은 곳에서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손쉽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약해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손쉽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의 청중심을 실천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탄의 참 중심을 깨달으며 낮아지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정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겸손한 가운데 낮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를 통하여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